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최고의 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소개된 미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모두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자, 미가는 유다 이 3대 왕조에 걸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아모스나 호세아와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자,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8절 말씀이 아닐까. 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 이것이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미가서는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의 그 모든 메시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였죠.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리고 소선지서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이사야는 겸손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집사님들, 여기 찬양팀 집사님들이 블랙과 화이트로 맞춰서 쫙 입었더라고. 이게 찬양팀이 참 좋아요, 예뻐요, 찬양도 너무 잘해. 이런 말 하기는 참 좋아요. 근데 오늘 음정이 어디가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런 말을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말을 또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좀 거침없이 하지 말고 좀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예스와 노를 할 때 에너지가 달라요. 예스 할 때보다 노를 할 때 에너지가 3배로 든다고 합니다. 남에게 안 좋은 말 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도 저 말할 때 쉽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비위를 거스리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 사회의 악을 고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요. 그죠? 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우리 논술 막 이런 거 하고 애들한테도 아니면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선생님 그거 이상한데요 하는 거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문제를 잘 발견할 수 있는 예민한 아이로 생각해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가 당시는 왕정 시대잖아.
지금 여기 베트남에도요. 제가 처음 베트남어를 배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막 뭐 교회 중부지방의 교회 무너뜨리고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자기가 막 보여줘요. 그러면서 나보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베트남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교회를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막 무너뜨리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그 내가 이런 부당한 거는 말을 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말을 하면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가서 무슨 짓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군사 정권 때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몰랐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지금 우리 그건 거짓 뉴스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미가는 당시에 그런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그 악을 고발했어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지고 책망의 메시지를 말했어요. 이렇게 미가가 담대하게 그 사회의 그 조류를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미가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3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사람이다. 고로 나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목숨 내놓고 있는 거라니까요. 목숨 내놓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있고 정의롭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미가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 애들이 학교 가서 밥 먹으면서 그거 기도하느냐고 물었을 때 못한대요.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는지. 우리 하는 거가 참 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나갔을 때, 또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밝힐 수 있는가? 나는 이날은 교회에 가는 날입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사장님이 믿으면 같이 믿는데, 사장님 따라서 줄줄 같이 믿지도 않아도 나와. 그런데 사장님이 싫어해. 사장님이 골프 치러 가재. 골프를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골프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가재. 그래서 저는 교인입니다 말 한 번을 못하고 그냥 그 가방 메고 같이 따라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담대하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편들이 그런 남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자, 미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그 다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당시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6가지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부서뜨릴 거야. 다 쏟아내릴 거야. 그 기초를 무너뜨릴 거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범죄는 부당 착취입니다. 부당 착취. 우상 숭배하고 부당 착취하고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자, 그다음에 밭을 탐하여 남의 것을 빼앗고 2절 말씀 보여주세요. 밭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것을요. 그다음에 남의 집을 탐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모여 강탈하는도다.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밤새 뭐요?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남의 것 빼앗고 그 남의 거를 어떻게 못 살게 굴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밤엔 잠을 자야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밤에 잠을 안 자니까 낮에 해야 될 일을 잘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밤에 공부를 하면 좋겠구만. 지금 뭐를 해요? 악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밤새. 어떻게 남의 것을 뺏을까?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밤새도록 남 괴롭힐, 남의 것 빼앗을 고민을 하고 계획하니까 뭐요? 하나님은 너희의 재앙을 계획하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계획하신대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고 우리가 뭘 얼마나 더 남의 것을 어떻게 빼앗겠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물 하니까 물수 싹 쓸어가고 야, 물 덮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집이 송정이잖아요. 바다 해운대 영화 보고 한 달을 잠을 못 자겠더라고. 한 달을 잠을 못 자. 그 영화에 보이는 그 동네가요. 제가 다 놀던 동네거든요. 걸어 다니는 동네고 눈 뜨면 보는 동네인데 정말 어쩜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잘 묘사를 해놨는지 진짜 내가 보는 그 동네가 그렇게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송전탑 있는 거기는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송전탑까지 어떻게 가야 되지? 그거를 밤새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무슨 뉴스가 나면은 그거를 거기까지를 뭐 어떻게 가야 되지? 막 가질까요? 내가 계획하고 밤새 한 달 잠 안 자, 1년 잠 안 자고 계획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수탈입니다. 2장 9절 말씀입니다. 부녀자들을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그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데요. 부녀자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린 자녀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그 아이들을 거기서 다 빼앗아서 노예가 되고 착취를 당하고 이러면 먹지도 공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뭔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시 부녀자는 인구수에도 안 들어가는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빼앗고 그래서 못하게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를 위해서 남의 부녀자들을 빼앗고 내 자녀 먹이려고 남의 자녀 입에 들어가는 것 빼앗고 그럼 내 자녀가 잘 클까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내 자녀한테 주면 내 자녀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강한 자가 자기의 강함을 이용해서 힘없고 약한 사람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범죄는 종교의 부패입니다.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지도자들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대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죄 지으면서 여전히 교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척하고, 제 목사예요. 제가 장로예요. 뭐 성찬은 거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죄 지었다고 그거 못 들고 가요? 죄 지은 사람이 들면 여기서 전기가 지르르 와가지고 벌벌벌 떨려가지고 못 들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어도 열심히 종교생활 잘할 수 있어요. 기본 성품이 열심인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만이 아니고 여기에 열심인 사람은요. 저기 한인 그런 연합회 이런 데 갖다 놔도 열심히 하고 학교 갖다 놔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요. 여기서 뜨뜨무지근한 사람은 밖에 내다 놔도 뜨뜨무지근해요. 그게 성품이야. 누가 뭐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패했을 때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어떤 것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을 좋게 말하는 사람. 내가 음행하거나 내가 종교생활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좋게 말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우리 책망하지 말고 비유 맞춰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는 거 힘들어 죽겠다. 정죄하지 마라. 힘들다, 부담스럽다. 뭐 하라고 하지 마라. 위로해줘라. 누가 그런 말 해요? 그게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오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 간혹 교회에서 말빨 좀 있다 하는 분들 찾아와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냐? 없는 것 같으세요? 우리 드림교회는? 이 중에 말한 사람 있으니까 알 거예요. 뭔 정죄를 해? 내가 하나님이야. 알고 말했겠어? 몰라요. 말씀 준비요. 미리미리 해요. 그날 저 사람한테 열받아서 저 사람한테 말해야 되겠어.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와가지고 왜 날 정죄했냐고 막 하면서 따지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위로하는 말 좀 하라고. 위로는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말씀 중에 또 위로를 하시겠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려서 막 나 위로되는 말만 하고 이렇게 뭐 어쩐다 저쩐다 말 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는 거예요. 정죄했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찔림을 받았구나. 성령이 하시는구나.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삶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 범죄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족속의 통치자들이 뭐를 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3장 9절, 10절, 10절 보여주세요. 1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11절, 예,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는 뭐예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족속의 우두머리, 통치자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 뇌물을 받고 싹을 위하여 거짓 교훈하고 돈으로 점치고 아주 나쁜 짓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뭐예요? 정의를 행하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뇌물 받고 재판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만들고 싹을 위해서 교훈하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요 돈을 받고 이것을 누구가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호주머니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헌금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배불리고 그 내 속에 배불리고, 이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명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오직 뭐만 보여요 지금? 돈만 보여요. 돈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내가 그렇게 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마 TV 뭐 이런 뉴스 이런 거 볼 때마다 막 열받아서 지금 입에서 욕이 그냥 바로 나오게 생겼어. 하는 짓들을 보면 어디에 백성이 있습니까? 어디에 국민이 있습니까? 좌나 우나 백성은 없더라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지금 아휴. 목사님 우리가 국회로 가버릴까요? 간다고 또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알아.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가면 뭐 특별히 잘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말은 잘하지. 판단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에게는 악이 되고 이것이 선이라고 선택했는데 이에게는 악이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오늘 제목이 최고의 선이에요. 뭐가 선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잘 살게 했더니, 대기업을 잘 살게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 죽어버리겠다. 이 무슨 중소기업 죽겠고, 중소기업 살리자니 대기업 죽겠고, 그 중에서 무엇을 택할 건데 우리가 모르지. 오직 돈만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6번째 죄악은 불신입니다. 7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래. 당시 상황이 이 세상 꼬라지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은 한술 더 떠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다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도 지금 믿을 수가 없대요. 이웃 못 믿을 수 있지. 친구를 못 믿으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 근데 뭐예요? 내 품에 집에 있는 아내조차 못 믿고 부모 자식 간에 못 믿고 어머니와 딸이 서로 못 믿고 가족도 믿을 수 없어서 입을 여는 것이 두려운 시대. 갈등과 불신이 깊어서 어디서도 내 속마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 딱 지금이네. 딱 우리 민족이네요.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목사님 저분 기도 시키지 마세요.
저분 기도하니까 나 튀어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치 색깔을 넣대. 정치색이 나하고 다르대요. 어제 권사님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뭐 좀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명한 자기 색깔을 얘기하니까 옆에 계시던 권사님 권사님 참 간도 크다 그런 말을 막 대놓고 하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말 못해. 그냥 자기 속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 다름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랬다는 불신이 가득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장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두 번째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밭 해가지고 엎으면 그거 어디다 써?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뭐 돌무더기, 시체 무더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집에 있어야 될 건데 집에 못 있고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오랫동안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극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미가서 내용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세 가지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제일 큰 구원의 소식,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해방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합니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해방시켜 줍니다. 자,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팔레스틴 땅에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날이 올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시아의 정체입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고 메시아의 그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거기서 하나 더 들어가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자,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자, 이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속박보다 무서운 것이 무엇의 속박? 죄의 속박입니다. 죄의 속박.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짓이지. 복음 전하는 것도 다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것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고, 아닙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구원이 출발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돌아가면 뭐 하냐고. 그곳에 들어가면 뭐 하냐고. 이스라엘 땅에 가면 뭐 하냐고. 살아야지. 거기서 가는 것, 도착하는 것, 구원받는 것, 해방된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정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뭐를? 죄를. 무슨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죄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구원받았냐, 이게 천국 가냐, 12번을 다 받는다 하는데 또 교육하면서 물어보면 글쎄요, 또 그러고 있다. 뭐 때문에를 가지고 있어. 그거는 용서가 안 되나 봐. 자기 스스로가. 요거 때문에 좀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 받아. 그것까지 다 하라니까. 몽땅 다 뜻을 모르나 봐. 모두 다 용서받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한 자주의 선언, 완전한 자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럼 뭐냐? 그 해답을 미가서 6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6장 6절 7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나 미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사람아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갖다 바치고 우리가 시간들 뭐 하고 여기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 천독하고 혼자 천독을 하면 뭐 하냐고. 선한 것을 보여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선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가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자, 우리가 아빠 손잡고 가면 안 넘어져요. 아빠 손잡고 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아버지가 붙들어 주지. 천지 모르고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탁 붙들고 넘어질 수도 있지. 넘어지고 나서 울면
털어주고 안아주고 약 발라주고,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행할 때,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감옥 가야 된다, 누구는 죽여버려야 된다.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 신념인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 선을 이룰까요? 정말 나라를 잘 살게 만들까요? 정말로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일 때는 좀 어두워서 그 사람을 못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만, 어쩌든지 간에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만 받으면 돼.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흔들면 돼.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스라엘 회복되어서 이제 본향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데, 아름답게 살아내야죠. 그냥 그 폐허 그대로 있어요? 냄새 나는 그대로 있어요? 있잖아요. 다시 식물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고난이에요, 기쁨이에요? 지금은 고난이지.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데 기뻐요. 좀 생각해 봐야 돼. 똑바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고난,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부담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 수 있을지도 몰라가 아니고 보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의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이익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 나만 사랑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한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리를 옮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와 인자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